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평안하셨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가정 위에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일체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하시되 우리가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했던 그 모든 형식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통역도 해 주시고, 또 비록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찬송 28장 고개를 가운데서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것 같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빛이 거룩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도되고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제게까지 이르는 예수가 하시려고 모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을 찬양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주의 뜻이 너무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도되고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제게까지 이르는 예수가 하시려고 모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을 찬양해.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 저희 공동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서로 흩어져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며, 주의 말씀 듣고 주님 주신 힘과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나같이 집에 계시지만 가정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를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진행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죠. 앞으로 2주간 정도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미국 상황이 어려운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공유될 겁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절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고난주간마다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냈죠. 이번에는 사정이 좋지 못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질 못하지만 가정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기간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로 저희들이 다 드립니다. 제 인생에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함께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이 전개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요. 다 어려우실 텐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있고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손길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편 주소 주보에 나와 있고 온라인 뱅킹도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성전 관리를 위한 헌금을 들으신 분들 성전 관리라고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구역장님들의 헌신과 구역원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역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구역장님들이 자신의 큐티를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역 안에 영적인 흐름이 넘치도록 구역원들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 먼저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역장님들 교회 공지사항이 구역장님들에게 공지가 되어지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구역의 공지가 되어지는데 교회 공지사항 민첩하게 구역원들에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와 일체감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온라인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해 주시고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구역원들과 깊은 교제 나누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서로 교제하고 섬기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ello everyone. I'm so exciting to preach a sermon on internet. Although we cannot meet together, we can worship God together at the same time. It's God's grace. Okay, let's start. Today Bible is Luke chapter 9, verse 18 through 27. Open your Bible and let's read together. Once, when Jesus was praying in private and his disciples were with him, he asked them, "Who do the crowd say I am?"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s come back to life."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God's Messiah. Jesus strictly warned them not to tell this to anyone. And he said,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Then he said to them all,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save it. What good is it for someone to gain the whole world and yet lose or forfeit their very self?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them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in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Truly I tell you,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Amen. Okay, let's start. Before starting sermon, I will give you some questions. Listen carefully and answer. At first, it's a very easy question. Do you know what day is the next Sunday? Yes, next Sunday is the Easter. Jesus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Second question. Do you know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Today is Palm Sunday because when Jesus went up to Jerusalem, people had welcomed Jesus with palm tree branches. You can imagine the situations. They shaking palm tree branches. They shouted, Hosanna, Hosanna. What is the meaning of Hosanna? It means save. People shouted Jesus, save us. The Son of David, save us. So people call today is Palm Sunday. Anyway, about 2,000 years ago, Jesus went up to Jerusalem. Let's think, why did Jesus go to Jerusalem? It's a so important question. And after going to Jerusalem, what did Jesus do? Through today's sermon, let's find the answer. Do you know who Jesus is? Many people were confused in these questions. Look at today's Bible, Luke chapter 9, verse 18. Jesus also asked his disciples, who do the crowd say I am? In this question, Jesus' disciples sai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s come back to life. Jesus asked again,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In this story, Jesus wants to know their mind about Jesus Christ. Actually, it's so important to know who Jesus is. How about you? Do you know who Jesus is? In you, who is Jesus? Let's Peter's answer. Verse 20. He said, God's Messiah. In the book of Matthew, the answer is more detailed. He sai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It's amazing compassion. Peter knew Jesus exactly. How about you? Do you think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Son of the living God? Do you think so? Okay. I think you may also say, yes, I agree. Jesus is my Savior, who is the only Son of God. We all may confess like that. We know who Jesus is. He is the Son of God. He is our Messiah. We can know the fact very easily. But let's think, why did Jesus go to Jerusalem? The Bible shows us the next story. From the Palm Sunday, exactly after 5 days, Jesus was died on the cross. So people called this week as Passion Week. Let's think, why Jesus died on the cross? We know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It means that it is not necessary of Jesus to die on the cross because he is the Son of God. But he died. Actually, there is no reason Jesus died on the cross. But Jesus said, look at verse 22. Verse 22. And he said,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he must be killed and on third day be raised to life. Jesus knew exactly what will happen and what he must do. What is that? He said, must suffer, must be rejected, and must be killed. He used the word must 3 times. Therefore, it is a plan of Jesus Christ. It is a purpose of Jesus Christ. Do you know why Jesus came to the world? John chapter 3, verse 16 sai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rough this verse, we know the reason why Jesus came to the world. He came to the world to give eternal life to his people. It is only purpose, and Jesus lived for the purpose. So Jesus was died for his people. I ask you again, who is his people? The Bible says, his people are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ctually, there are 2 kinds of people in this world. The first is Jesus people. The second is non-Jesus people. Anyway, Jesus was died for his people. So Jesus came to the world and went up to Jerusalem and died for his people. In other words, believer. In this concept, we are the believer. We are Jesus people. We confessed our faith to God. We are saying, yes, I believe in Jesus Christ.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Messiah. Therefore, we are his people. Jesus went up to Jerusalem for us, and he had suffered for us, and he had died for us. The only purpose is to give eternal life to us. Now, we know why Jesus went up to Jerusalem, although he is Son of God. Next, let's think our response. As a God's people, what should we do? How should we live? We should follow to Jesus Christ.
We can find the real blessing and real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So, we should follow to Jesus Christ. How can we follow him? Is it good to say just, I believe in Jesus Christ? Is it good? In these times, many people do that. They just say, I love Jesus Christ. I believe in God. Do you really think so? No. Jesus wants us to do more something. Just speaking is not what Jesus wants us. Look at today's Bible, verse 23. Verse 23. Then he said to them all,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follow me. Look at what we must do. First, we must deny ourselves, and we must take up our cross, and we must follow Jesus Christ. Let's compare with Jesus. Jesus must suffer and must take up his cross and must be died. In the same way, we must also have deny. We must take up our cross. We must follow to Jesus Christ until die. So our priority must be following to Jesus Christ. Sometimes it needs our sacrifice to follow to Jesus. But real love needs sacrifice. Also, eternal life needs sacrifice for Jesus Christ. Jesus showed us the way. Also, Jesus wants us to do it. This week is the Passion Week. In this time, let's have meditation about Jesus' passion. Especially, let's think the meaning of following to Jesus Christ. And let's love Jesus more and more. And let's pray.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본당 의자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레러 용지들이 한 장씩 다 놓여 있습니다. 레러 용지 한 장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어떤 위치에 놓았느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앉는 그 위치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레러 용지를 놓았습니다.
심지어 유아실에도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레로 용지를 세워 놓았습니다. 예원이, 스펜서, 데이비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진실로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약 8년, 연수로는 8년이고 만으로는 한 7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설교 횟수가 약 48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 고난주간마다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 모든 예배 설교를 합치면 48번 정도 되는데 오늘 그 48번의 설교 가운데 가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하나 선정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48번 중에 설교 중에 가장 귀한 설교라 생각하면서 제가 선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고백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고백이어야 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우리 입술로 주 앞에 고백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나는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순수한 믿음의 지파로 인정받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기도 하다. 나는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나는 종교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내게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 종교적인 능력, 학문적인 지식, 내 신분, 이 모든 것들 사실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또 말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도대체 십자가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십자가가 뭡니까?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추하고 악하고 교만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셨던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와 관계된 것이기도 하죠. 이 십자가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그 축복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진심,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개개인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 그리고 우리 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만인 앞에서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말이나 소, 짐승의 엉덩이에 불로 달궈진 이 쇠인장을 찍어서 내 소유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나 죄수, 범죄자의 이마나 어깨에 화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그 인장 혹은 흔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오늘날 이 단어로부터 스티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크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이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내게는 이 불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스티그마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예요. 어떤 스티그마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도장이 우리에게 찍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 몸에 누구의 도장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 잘 아시는 대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른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또 그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함께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옥고의 흔적이 있었고, 매맞음의 흔적이 있었고, 외로움의 흔적이 있었고, 미움받음의 흔적이 있었고, 비난받음의 흔적이 그의 인생에,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흔적 무엇으로 생긴 것들입니까? 이 흔적이 왜 그의 인생에 생기게 되었습니까? 왜 그가 그런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되었나요? 아시다시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 속담에 이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살아생전에 훌륭한 일을 하고서 후세에 이름 석자를 남길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속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속담 잘못 적용하여서 우리 이름을 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를 나타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스티그마를 새기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내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 스티그마를 새기려다 하는 그런 나의 습관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남편 김기영 선교사님이 제 친구인데요. 김기영 선교사님 정말 제 친구지만은 제가 그의 믿음을 존경하고 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할 만큼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좋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인류대에 합격해 놓고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인류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20대 후반에 신학교 후배였던 한 여성과 결혼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사역 조건이 좋은 잘 갖추어진 곳에 가서 사역을 하죠. 물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 현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은 복음 전하는 것이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에는 더 위험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뛰어나고 워낙 똑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지인들 속에 살면서 언어가 금방 능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많이 죽기로 인도하게 되었고 현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집회에서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사역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사역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현지인들 속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여러 문명의 혜택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물조차도 얻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다가 어느 날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 사모님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미루다 늦게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진료해 보니까 암이었어요. 할 수 없이 그의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철수해서 이제 사모님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치료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적으로는 완치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완치를 판명받더라도 그 이유가 중요하죠. 잘 관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 사모님이 완치의 판명을 받은 뒤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자라고.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의 현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제 친구 김기영 선교사님, 김기영 목사님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그 열정과 소원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그 중국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지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과 같이 아니 더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사역했습니다. 또 귀한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모님의 몸에 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암이 재발된 겁니다. 암이 재발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회복되지 못하고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었던 수원에서 장례식장에 있는 강원도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제가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하십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저녁 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친구와 그 친구의 새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 울면서 들어가는데 제 친구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모님의 언니가 먼 곳에 사시다가 아마 포항에 사셨을 거예요. 포항에서 강원도까지 이동하면서 막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 오열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언니의 외침이 오늘날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실 그 언니의 외침만이 아닙니다. 사실 제 외침이기도 했어요. 감히 저도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지만 저도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장례식 마지막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이 소속된 그 노예의 노예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그때 장례식을 집례했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슬퍼하라고. 이 사모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 모두 슬퍼하자라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자고. 이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라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이 사모님의 헌신을 기억하자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모님의 몸에 새겨진 이 고난의 흔적들을 기억하자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모님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서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사시게 될 거라고. 이 사모님의 인생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분명 말할 겁니다. 이 사모님의 판단과 삶이 어리석다라고요. 심지어 일부 신자들조차도 그러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 사람도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모님을 보며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미련하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말씀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통당하는 그 사모님의 고통의 현장을 보며 주님께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사모님의 영혼이 당시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그 여인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을 겁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습니까? 당신의 몸에, 여러분의 몸에 어떤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하나, 둘 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말씀과 기도 속에 살게 하시며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책임질 내리시 우리 강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 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보여야 온 세상 지을 때까지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살아주라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들 내리시 우리 강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적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드리는 이 감사가 풍성한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감사의 제목들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전화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